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선택이라는 것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나쁜 선택은 나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선택입니다. 그 결과가 참혹하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인류는 다시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선택들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으며 역전의 드라마를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요. 사실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도,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픈 곳, 물이 없어서 아픈 곳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에도 우리가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에게는 때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늦어버린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봉독했지요. 사실 이 룻기의 말씀도 선택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나오고요, 좋은 선택, 놀라운 선택도 나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였어요. 그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죠?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들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모압 땅이 우상 그모스를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곡창지대입니다. 보리가 많이 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올리브와 아몬드, 포도도 많이 나오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름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 그곳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마음을 푹 놓고 있었던 곳, 그곳에 의외의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온 것, 이것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던 데에도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던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징계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정석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떠나갈 때에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계획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계획이 순식간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암호를 만난 것처럼 인생이 난해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던 땅을 던져버렸으니 신앙적인 손실이 찾아오는 것도 당연히 각오를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고대사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속화되어 버린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라와 부족은 모두가 다 신앙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 가족들은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버렸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이사를 갑니다. 필요해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쩔 수 없어서 이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고려하실 때에는 이런 사람들의 조건, 환경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도 물어볼 수 있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했던 데에는 우리들만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은 이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이름처럼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도 알아야 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만큼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건들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도 선택할 줄 아시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곳에서 곧 다윗이 태어날 겁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실 거예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들레헴,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해보면 교회가 될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이것도 큰 축복이지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곳에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들 모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떡집을 떠난 것이네요. 주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은 비참한 결과를 낳아요. 엘리멜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역시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 영신의 자녀들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매주마다 결혼식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 우리 영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믿음 있는 분들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분이 꼭 믿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않는 대신에 기도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선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잘못된 선택은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법이지요.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이제 이 모압 땅 살아남은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어요. 남편이 죽어버린 것,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으니까 나오미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죽은 듯이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룻기 속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는 실제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기쁨을 잃어버렸고 사랑스러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나오미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것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올 무렵 그 무렵을 떠올려 봅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베들레헴을 떠날 무렵 엘리멜렉 집안은 그래도 부유했던 겁니다. 흉년의 때에도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등지고 그모스 신의 땅 모압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인 이동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룻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책이지요. 좋은 선택을 통해서 비극이 서서히 희극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어느 날 나오미는 베들레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나오미가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 룻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우리들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나오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서는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렇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나오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수치스러울 수 있던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을 보니까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여인이 나오미냐 이렇게 외치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의 반응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쁨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사랑스럽다고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까? 마라라고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인생,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까 쓰디센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단식하고 있던 나오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바꾸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왔던 선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 이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게 팔려왔던 요셉이라고. 그렇지만 사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리지를 않아요. 애굽으로 왔던 것, 이것은 팔려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되어버린 요셉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요셉은 전혀 다른 관점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에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노예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신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형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무엇 때문에 원망스럽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고난 속에도 뜻이 있고 좋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체험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수치스러울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르바도 룻도 함께 길을 떠나게 되지요. 함께 길을 떠나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게 모압 땅을 지나왔어요. 이제 눈앞에 유다의 국경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해요. 이제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동안 나에게 잘 해주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구나.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제 고생길이 환한데 그곳에 가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이 레비레이트라는 말은 시댁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혼자가 되어버린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혼자가 되어버린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었어요.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다른 유대인들하고 재혼을 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대단히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며느리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지요. 웁니다. 그냥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두 번이나 나오미가 간청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룻밖에 없었지요.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룻은 나오미를 더 깊게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붙쫓다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고 말할 때 이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 착 달라붙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룻은 지금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르바처럼 떠나가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다시 룻을 밀어내지요. 오르바도 가서니 너도 돌아가거라.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세 번이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자 처음으로 룻이 입을 열어요.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처음으로 대답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제까지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이 말은 스토킹이 아닙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 다짐이었던 것이지요. 오르바도 룻도 똑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앞세웠던 것도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들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르바가 하지 않았던 선택 때문이었고요. 룻이 했었던 놀라운 선택 때문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모압으로의 이민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이동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의 이동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이동이었던 겁니다.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보시면 누가 더 현명해 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당연히 오르바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르바는 헛똑똑이었고 룻이 더 지혜로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선택은 여러분, 룻이 그냥 했던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던 선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택을 위해서 룻은 죽음마저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오미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과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 그 미래를 책임져 주셨던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세상도 덤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역도 맡겨주시는 것이고 복음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우리들은 또 다른 선택의 지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갈림길 앞에 서게도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좋은 선택을 했던 나오미를 떠올려 보시고 놀라운 선택을 했던 이 룻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 앞에는 나쁜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그 룻은 나쁜 선택을 돌이켜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지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도
가장 놀라운 선택,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놀라운 결과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간의 시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귀한 역사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